하나님은 왜 악을 막지 않으시나요? 왜 이렇게 악을 가만히 놔두시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착한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나요? 악은 누가 만들었나요? 악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 악에 대한 질문은 우리 기독교 역사 수천 년 동안에 특별히 수많은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어떤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던진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들도 어쩌면 이런 질문들 한두 번은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고, 한두 번은 아마 이런 질문을 기도 가운데서라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드디어 미국에서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도 다시 셧다운을 하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또 프랑스는 밤 9시부터 이 통행금지죠, 커퓨가 또 시작이 되었다라는 기사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중반이면 백신이 공급이 되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이 항체가 만들어지는 항체가 두세 달이면 또 없어져서 이 백신도 두세 달 간격으로 계속 맞아야 한다라는 기사를 대하면서, 그리고 3억 명이 넘는 이 미국 인구 가운데 약 30-40%는 이 백신을 또 거부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아마 내년 한 해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지단한 또 씨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조금은 처음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악을 막지 않으시는지, 왜 이렇게 가만히 악을 놔두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왜 악한 사람과 함께 착한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저절로 생겨나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운전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 안에 있을 때는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와야 전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터널 안에 여전히 이 검은 터널을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누구의 업무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라는 이야기,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통제하에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마다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섣부른 판단들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이 터널 안에 있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이 악의 영향력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소경이 된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제자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어떤 제자들은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토론에 대해서, 그 논쟁에 대해서 주님은 둘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한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거는 모두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의 근원에 대해서, 악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계기로 이 악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하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신앙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런 긴 터널 안에 지나면서 이런 재앙의 문제, 악의 문제는 터널을 다 지나고 오랫동안의 분별과 판단 하에서 우리가 비로소 말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근원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긴 터널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우리 영국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 유니버시티에서 우리 성서학을 가르치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이 시대에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성경을 기초로 한 그런 성찰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야기하면서 우리 1세기 교회들을 예를 들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악의 영향력에 맞서서 이 재난과 전염병과 전쟁과 기아에 맞서서 대응을 했느냐에 대한 글들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요, 1세기 교회들은 그런 재앙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이 누구의 업무다, 이것은 저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회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세기 교회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도대체 이 악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됐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정신에 비추어서 그렇게 심플하게 그냥 그대로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냈다라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이 대하는 대응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죄와 아픔, 고통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이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하신 모습으로 죄와 악으로 인해 생겨난 고통과 슬픔과 그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구원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미 십자가 안에는 이 죄와 악의 영향력이라는 이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과 이런 질병과 이런 모든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이미 주님께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와 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달려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터널을 지나야 하는지가 보인다는 것이 여러분 1세기 교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재난에 대한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주님처럼 우리를 희생하는 것, 참 이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작은 영역에서라도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들은 재난과 전염병의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이 심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 고통을 몸소 지셨던 것처럼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도 그 고통에 대해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1세기 교회 공동체들의 재난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대응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그런 재난과 고통 안에서, 전염병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이런 질문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데 도대체 이 고통 가운데에서 어디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 1세기 교회들의 대응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세상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악의 영향력 아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이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애통이라는 감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이 애통은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하는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이나 욕망, 탐욕에서 시작되는 이 악의 영향력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그것이 사회로 국가로 퍼져나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 속에서 깊은 마음에서 신음하듯이 끙끙대는 신음, 여러분 이것이 탄식이며 애통입니다. 어쩌면 21세기에 이 교회들이 점점 부해지면서 점점 더 잊어버리고 있는 이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통의 감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저도 한번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온갖 음모론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음모론을 카톡으로 열심히 실어 나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천들이더라고요. 심지어 하루에 방언기도 2시간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회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렇게 하기 이전에 이렇게 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이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애통과 탄식의 감정을 먼저 가져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은 차별과 편견 그리고 정오와 혐오를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이 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은 먼저 깊이 탄식하고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시편의 전체 150편 가운데 한 절반 정도를 70몇 편을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이 쓴 시 중에 탄식시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본인도 악을 저지르면서 그리고 본인도 그 악의 영향력 안에서 그 악인들에 의해서 평생을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누군가에 대한 정오를 키우기 이전에 그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 악의 영향력에 대한 깊은 탄식을 한 탄식시들이 시편에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예레미야는 이 악의 영향력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음모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누군가에 대한 정오를 키우기 전에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 매일 그 속에서 끙끙거리는 신음이 나와서 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것이 이 애통의 사람, 탄식의 사람, 눈물의 사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죄의 영향력이 죽음을 가져오는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그리고 곧 무너질 예루살렘의 도시의 미래를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며 우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크리스천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깊은 터널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크리스천들만큼은 이 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고통받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고통을 함께 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 악의 영향력에 대해 먼저 애통해 할 수 있고, 먼저 탄식해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긴 터널을 지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도 본인도 악을 저질러 보고 그 악의 영향력 안에 있어도 보고 또 악인에 의해서 평생을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악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통찰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오랜 기간 동안에 당해보지 않고는, 또 본인이 저질러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악의 속성들, 악의 패턴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36편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 36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쩌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이 악한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악의 영향력을 좀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이 평생 경험한 악을 통해서 이 악 안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2절에 보시면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말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4절에 보시면 범죄의 길이라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악에 대한 어떤 악의 패턴에 대한 굉장히 어떤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한가운데에, 그 마음의 한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 잠언 4장 23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마음을 지켜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경험을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에 이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실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마음의 중심에 미움이 다녀가고요, 어떨 때는 즐거움도 다녀갑니다. 분노도 다녀가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도 쑥쑥쑥 지나갑니다. 어떨 때는 돈이 쑥 들어왔다가 중심에 들어왔다가 잠깐 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마음의 중심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당겨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잠깐 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에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한가운데에 아예 자리를 잡고 아예 살림을 차려버리고 아예 침대까지 깔아서 여기에 들어눕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그 악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어 버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 악한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그 잠언 4장의 말씀의 의미이고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는 말은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잠언 4장 23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악을 마음과 연관해서 주는 굉장히 깊은 통찰력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지면서 아파지면서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의 넉넉함도 영혼의 넉넉함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어쩌면 이 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안에 우리도 모르게 악에 의해서 우리가 덮어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깊은 터널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긴 터널의 시간에 이 악의 영향력이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은 것에서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자리 잡고 있으면, 아예 그게 살림을 차리고 있으면 우리의 하루의 생각의 대부분은 돈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생각이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마음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이 마음에 자리 잡은 악한 영향력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범죄의 길이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악이 공동체로, 이웃으로, 사회로, 국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악의 패턴을 또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아마 다윗이 이 시편 36편을 기록하면서 나는 악인과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하고 악인은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악인이 되어봤거든요.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거 웬만한 악한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서 자식들이 다윗과 똑같은 짓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신하들이 나중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속적으로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괴롭혔던 그 악인들을 경험해 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의 패턴은 특별히 악한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 악의 패턴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깔려 있는 전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히히만이라는 이 독일의 나치를 아마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책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이 가스 실험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수용소로 이제 이 기차를 타고 이제 유대인들을 실어 나가는데 굳이 수용소에 가서 가스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 기차 안에서도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이 기차 안에 가스실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히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 정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이 아히히만인데요, 이 사람을 남미에 도망가 있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재판장에 드디어 세웠는데 그 재판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것이 정말 마치 머리에 뿔이 난 사람처럼 그런 사람을 예상했는데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 사람이 너무 평범하게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변호를 하면서 나는 조금이라도 뭔가 이런 사람을 깨서 실험을 하는 것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데올로기에 충성을 해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변론을 바라보면서 악이란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악한 사람, 악한 얼굴 떠오르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아히만처럼 수없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이 아히만처럼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면, 그런 타인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저 남이 시키니까, 상관이 시키니까 그저 나는 충실히 그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이 악은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히만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시대의 풍조는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는 가치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그 모든 생각이 자리 잡은 곳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단어죠.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의 실체에 대해, 악의 영향력에 대해, 악의 패턴에 대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평범한 우리들에 의해서도 이 악의 영향력이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천은 분별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생각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아멘하면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덮어놓고 아멘하는 것을 그렇게 배워왔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덮어놓고 순종만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덮어놓고 아멘하기 전에, 덮어놓고 순종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에서 커피가 많이 생산되는데요, 아마 여러분 두 가지 커피가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한 종류의 커피는 남미의 아이들이 커피 열매를 딴 커피입니다. 아이들이 땄으니까 적은 임금을 줘도 되고, 그래서 커피의 단가가 낮아져서 우리가 생각 없이 싸고 퀄리티 있는 커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마 그런 커피 많이 소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반면에 어른들이 열매를 딴 커피는 이 임금이 높기 때문에 커피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 우리가 생각 없이 사 먹은 아이들이 딴 값싸고 퀄리티 있는 그 커피를 소비함으로써 우리도 모르게 남미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점점 커피 따는 농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우리의 생각 없는 소비가 그렇게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는 이 터널 안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이 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먼저 분별하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유튜브에 있는 음모론 퍼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이 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갑자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과 너무나 달라져서 마치 흑과 백을 나란히 이렇게 동시에 놓는 느낌이어서 제가 조금은 흥미롭게 본 것이 바로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왜 다윗은 이 악의 영향력과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대조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이 악의 영향력을 이길 힘이 다윗 자신 안에 있다라고 다윗이 생각했더라면 아마 이 4절에서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패턴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5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큰 전제가
궁극적으로 이 악의 영향력에서 이길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라고. 다윗이 평생을 악을 경험하고 자신도 악을 저질러보고 악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경험을 쭉 해본 결과 결국 내가 이 악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이 전제가 5절부터 12절까지에 달려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여 달라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무엇을 낚아채는, 이 낚아챈다라는 의미가 이 구한다라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 패턴 안에 빠져서 우리가 죄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 악의 영향력에서 나를 낚아채 주세요. 마치 아이가 이렇게 잘못해서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질 때 어떤 부모님은 급하게 이렇게 낚아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그런 악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낚아채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시편 36편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주기도문이 이야기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 다윗은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세상의 악을 피해 도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절에 이야기하는 사랑,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소망과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는다라는 말은 내가 이 악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고 악의 패턴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이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악과 대항하겠습니다. 악에 대응하겠습니다. 악에 저항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겠습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에서 우리를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고통을 몸에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에서 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히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 올바른 관계 안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화해와 평화의 의미가 바로 이 또 십자가 안에 있는데요. 이것이 다 합쳐져서 다른 종교에는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소망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아무리 악의 영향력이 세 보이고 강해 보여도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소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죽음을 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고통을 몸소 지시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화해를 이야기하십니다. 평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이어지는 것에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원에까지 이어져서 이것은 어떤 종교도 말할 수 없는, 성경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만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영향력이 점점 심해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더 깊어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상황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악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고 악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어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시대의 이 고통과 악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